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하반기 3공부 성막 영상 12강이 오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성막의 내용을 짧은 강의로 만드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이 가장 커서 성도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영상을 제때 올리지 못한 죄송함이 큽니다. 그래도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애썼다는 것 위로를 받으시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 강의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성소, 이제 성막에 남은 마지막 장소이죠. 지성소, 그 속에 놓인 기구인 언약궤, 또 법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의 성소에 있는 세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등잔대, 금초대, 성령의 비추시는 조명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가 떡상, 그 맞은편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분향단 앞에 놓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나오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이름 붙여진 지성소를 살펴볼 텐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한 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구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경에 궤라고 나올 때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언약궤를 가리키는데, 이 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나무궤 등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궤는 다 이 언약궤를 가리킨다고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었고 나중에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이 한 기구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비슷한 궤와 같다 하더라도 갈대 상자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죠? 언약궤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고, 이 궤가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구나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 궤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가장 처음 만들게 하신 기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9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10절에 그래서 보이시고 만들도록 하신 기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래, 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궤를 언급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목적,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딱 지명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고 속죄소 위,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가 바로 여기 빛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궤 덮개, 이 궤 덮개가 궤가
나무 괴가 나무로 조각목으로 짜서 검으로 안팎으로 싼 이 괴가 있고요. 그 위에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요. 이 속죄소를 왜 속죄소로 부른다고 했죠?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죄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시은좌는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궤의 크기와 재료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번제단은 노수로 싸고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싸고 그 촛대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가장 값비싼 기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값비싼 기물 금 등잔대 외에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 궤는 조각목으로 싸서 순금으로 싸고 또 위에 금패를 두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크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길이가 2규빗 반, 125cm, 1m 25cm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아래에 궤의 크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익숙하실 텐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고리를 달아라. 그리고 그 고리가 들어간 이유는 분명하죠.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넣어서 이 궤를 메어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채를 반드시 이 채는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에 관한 명령을 따로 주시는데요. 17절부터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아래의 궤의 길이와 너비와 마찬가지로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이 되도록 만들게 하셨고 그 속죄소 뚜껑에는 금으로 그룹,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룹의 모양을 둘을 금으로 쳐서 만들고 이쪽 끝, 저쪽 끝에 서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두 천사의 날개가 한 곳을 바라보며 덮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의 핏부림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 속죄소,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특별한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라고 했는데 이 채를 빼내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고리에 채를 꽂은 상태로 항상 그 채를 빼지 않고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인데 그곳을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경외해야 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서 함부로 다루거나 임의로 다루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대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채를 잡아 옮기도록, 채를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채를 꿰어두고 빼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장 친밀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이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에 매어 꽂아둔 그 채는 결코 빼내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 궤 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거판이 뭘까요? 증거판은 옆에 사진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실 십계명 돌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신 확실한 명령,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자리 아래에 있는 궤에 이 증거판을 넣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윗을 선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 뭘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 안에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꼭 품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어겨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윗의 장막을 함께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은 그 앞선 사울 왕의 시대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그 궤를 찾게 되죠. 아비나답의 집 밭에 그냥 방치되었던 그 궤를 찾고 그 궤를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예루살렘 성 다윗 자신의 왕궁 안으로 모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어겨집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소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면서 이 궤가 흔들리니까 그 앞에서 그 행렬을 이끌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쳐서 그 궤 옆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어긴 결과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사건이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자 그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했는가 하고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하나님의 궤는 항상 우리를 승리케 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여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도구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궤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며 이 궤를 가지고 나서 이 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그냥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들거든요. 이제 그냥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고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궤를 이끌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이죠. 이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 궤를 가장 많이 언약궤로 소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거룩한 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실 이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가 가장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성막 또 성전에 관한 이미지들로 가득한데 이 성막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될 수 않던 구절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둘째 휘장, 왜 둘째 휘장인 줄 아시겠죠? 성막의 입구에 있는 휘장이 있고 성막과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휘장을 가리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제가 지난 우리 분향단을 이야기할 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그 분향당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쑥 밀어 넣으면 그 금향로에서 향연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들, 아까 증거판이었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지금 무엇을 묘사하는지 아시겠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묘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궤 안에는 증거판, 율법을 대표하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어려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그 위에 덮고 있는 속죄소 뚜껑에서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의 피를 말미암아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매번 하나님 앞에 매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될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셔서 우리가 항상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막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성막 지성소 안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성전 안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 안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가리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휘장을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찢어 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던 그 자리로 우리가 항상 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주 동안의 성막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자, 그 자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연약한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다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막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 전체는 생각나십니까? 울타리부터 해망문부터 성막들에 놓여있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던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까지, 그리고 늘판과 덮개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 성막 전체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 전체는 모든 장소, 모든 재료, 모든 그 만드는 모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4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차가 되었죠. 오직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더 소망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강의를 또 정말 성실히 잘 또 수강해 주시고 또 과제를 성실히 잘 이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12주 강의를 마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주 강의를 성막을 마치면서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법궤만 해도 이 법궤만으로도 12주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많고 나눠야 될 은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성막에 또 놓친 부분들 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이 강의를 성실히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